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찬양, 이번에 찬양할 곡은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할 찬양인데 우리가 조금 귀에 익숙해지고 찬양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불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나의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정말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정말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임재 안에 거해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상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사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잘 살게 하시고 좋은 날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의 반이 훌쩍 지나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 속에서 저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항상 부지런히 공부하며 각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 장마철이라 전국적으로 비가 장기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회복의 발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터인데 계획에서부터 수련회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과의 동행이 삶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김찬양 전도사님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겨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고난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시간 손을 뻗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많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날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까 서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벌써 23년도에 7월 달에 반이 흘러갔습니다. 선생님 이번 연도가 되면서 30살이 되면서 굉장히 슬펐는데 슬퍼할 기색도 없이 벌써 30대 중반이 넘어간다. 30살에 중반이 넘어간다 생각하니까 매우 슬픈데 그럼에도 괜찮아요. 왜냐? 저는 28살이니까. 왜요? 맨날 제가 30살이라고 하면 요즘에 그렇게 제 주변에서 제 나이 가지고 그렇게 놀리는데 전도사님은 막 30살이잖아요. 저는 10대인데 전도사님 30대잖아요.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다 30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23년도 마무리 잘 하자. 주님 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음 주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여름 수련회가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쁘죠? 별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는 가는 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참 우리 기쁘죠 여러분? 자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인데 우리 이번 주에 은혜 많이 받아서 다음 주 수련회 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7월달 내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있는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요 잠재력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장군이었는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장군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고 지혜는 있었고 배운 것은 많았지만 자신이 이것을 써먹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떻게 잘 발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200만이 되는 군인들을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가 위험하지 않도록 내가 보장을 해줄 테니까 너는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왕의
그 명령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왕이 명령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따라야죠. 순종했습니다. 그에게 이거는 왕이 나에게 주는 명령이니 200만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재력은 많았지만 경험이 없었던 그였기에 그는 멋진 모습으로서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제 200만이나 되는 군인들을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진으로 향하던 도중에 그에게 큰 난관이 봉착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쉴 틈 없이 전진했었던 그 군인들에게 앞에 큰 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갈 수 없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뒤편에는 그들을 향해서 적진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적들에게 포위가 될 위기에 지금 처한 것이죠. 그랬더니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앞에는 바닷가고 우리 뒤에는 지금 적군들이 쫓아오고 너가 우리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장군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었던 그 장군은요, 담대한 적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저 적군들은 오늘 목숨을 다 잃어서 영영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군인들에게 외쳤는데 그의 마음에는요,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고 왕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안전할 것이다. 그 말에 그 장군은 200만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앞에 펼쳐진 상황은 암담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 절망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말했던 이 장군 있잖아요. 이 장군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가 처한 환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앞에 사건을 조금 이야기해드리면요. 자, 모세는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어디에서 출애굽을 했냐? 말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거다. 바로에게 말하는데 바로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바로 왕은 쉽게 보내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라면서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남자 200만에 가까운 되는 인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요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오는데 누가 쫓아오냐면 바로가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병거들과 그 다음에 군사들을 데리고 그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냐면요, 뒤에서는 지금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데 자신들 지금 앞에는 넓고 넓은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기 시작해요. 야 모세야,
우리가 네 말을 듣지 않고 차라리 그냥 노예 상태였었던 그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다면 우리가 저 백성들에게 지금 죽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가 네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왜 우리가 지금 애굽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지금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야 라면서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잠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외쳤는데, 그의 실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믿음을 담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부르짖음은 그 안에 있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이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찌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야 라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그는 지금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멋있게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앞에, 그 모세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스러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에 따라 나아갔는데, 지금 그 눈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들은 지금 부정적인 상황들을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전히 현실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막막함이 공존합니다. 나는 멋있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내 앞에 펼쳐질 상황을 보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속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상황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자, 기업의 회장이 있으면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가 있습니다. 이 회장이 자신의 스케줄을 아는 사람은 이 비서이겠죠. 이 비서가 회장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까요? 회장이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이 비서는 그 회장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한 부모가 하는 일의 전부를 그의 자녀 또한 알지 못합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비서가 알아야 할 것들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모도 아이에게 아이가 알아야 할 것들만 알려줍니다.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아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 만약에 아이가 알았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들만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이 무엇이냐면 꼭 필요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서도 굳이요, 회장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지금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그 모세가 불안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바로의 군대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야. 대신에 그 군대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의 그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어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서 갑자기 그 안에 담대함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모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야.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야 하는 게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이 상황들을 타파해가고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야 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들, 그 알려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 그들을 죽이러 오는 그 바로의 군대,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도 그분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생 시절에요, 또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막막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방법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결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망하는 것을 결코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결코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위험에 처했더라도 그 위험에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담대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등장하냐면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보내십니다. 그 뒤라는 것은 지금 바로의 군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인들의 그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먼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을 이제는 뒤로 옮기셔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막으셨습니다. 이 구름은 바로에게는 어둠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름은 빛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섬세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발할 때까지 자신들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스스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실상은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 애굽 백성들의, 그 애굽 군대들의 말발굽 소리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죽일 것이야 하는 외침들이 들립니다. 금방이라도 그 구름 기둥을 뚫고 자신들을 향해서 쳐들어올 것만 같고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올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들, 자신들의 지금 혼란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을 떨면서 짐을 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로의 군대들은 심한 어두움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그의 구름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를 흑암에 빠뜨리게 하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지키심이 당장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당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 나를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분의 지키심을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춘기가 온 학생들은요, 부모님을 향해서 못하는 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춘기 지나 보셨을 테지만 부모님들에게 못하는 말들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한테 못할 말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모님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내 인생에 뭘 해줬어? 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해줬는데 하는 말들은 부모님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요, 그 자신의 방황에 부모에게 엄마 아빠가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을 해줬냐고 외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삿대질을 하는 적이 없는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해주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냉정해 보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내게 해주신 것이 없고 나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쉼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시점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의 지금 결과가 우리가 지금 살아온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내 삶에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왜 계속 이 하나님의 뜻에 반주자분 저희 기도할 건데 잠시만 준비해 주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내 삶을 타파해줄, 내 삶을 안전하게 펼쳐줄,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바라심,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담대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셔서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지만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 우린 때로 낭만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좀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그들에게 절망뿐인 현실과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의 공격과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만 같은 그들의 외침에 정작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은 불안함과 어려움에 소리쳤습니다. 마치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펼쳐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1절과 후렴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펼쳐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와 하나님 객과 하나님 과부와 하나님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축도 후에 제가 좀 할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을 결단하는 남원교회 고등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잠시 소개할 친구가 있어요. 오늘 또 새 친구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날로 우리 많아지는 고등부 너무 좋아요. 우리 저기 일어나지는 않고요. 저기 무슨 거였지? 무슨 거였죠? 마포고 이승우 학생이에요. 승우 학생 맞죠? 우리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쳐주고 우리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우리 태희 친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파란 옷 친구 심태희라는 친구인데 혹시 어디 고등학교예요? 세현고?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심태희라는 친구도 새 친구로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해 주시고 우리 한 번씩 그래도 인사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사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종이 나눠주고 있는데 자, 이 종이는 무엇이냐면 수련회 안내할 때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 좀 받아 적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펜 좀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힘들어? 왜 이렇게 슬피 보는데 표정이 안 좋아? 전사님이 힘들게 했어? 너 때문에 전사님 너무 어렵잖아 마음이. 아니야, 그건 싫어. 나 28. 네네. 자, 여러분 우리 잠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 집중의 박수, 집중. 몰라요. 하여튼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 한 번만 지목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가정통신문 다 가져왔어요? 역시 여러분들 안 가져올 줄 알았어. 자,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해가지고 23, 24, 25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장소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장소가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11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10시 반까지요, 여러분. 꼭 몇 시까지? 여러분 몇 시까지? 자, 10시 반까지 여기 고등부실로 오세요. 10시 반까지 고등부실로 오는데 올 때 지참할 준비물이 있어요. 가정통신문, 그 다음에 35,000원 회비 가져오셔야 돼요. 자, 가정통신문과 35,000원의 회비인데 이 회비 안에 여러분들 밥값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놀이 값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값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보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35,000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35,000원이 비싼 게 아니니까 여러분 꼭 35,000원이 가지고 오시고 마음이 더 부유해져서 한 5만 원 내고 싶다. 나는 친구들까지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더 가져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11시 시작인데 몇 시까지 오라고요? 자, 10시 반까지 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명찰도 주어야 하고 여러분들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것들이 있어서 10시 반까지 오라고 하니까 10시 반까지 오시고 우리 11시부터 할 건데 11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뭘 하냐?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점심을 먹고요. 체육대회 하러 갈 겁니다. 체육대회를 할 건데 여러분들 날도 좋은데 어디서 더워 죽을 체육대회냐 할 것 같아서 에어컨 빵빵한 실내 체육관에서 할 거예요.
좋겠죠? 그래서 땀 흘리지도 않아도 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지만 막 에어컨 바람이 솔솔솔솔 나오는 갑자기 너무 덥네. 저기 에어컨 조금만 세게 해주시겠어요?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데서 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여러분들 여기 첫날 올 때 복장 당연히 여러분들 슬리퍼 신고 오는 친구들은 없는데 운동화 꼭 신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벌 옷을 챙겨 오세요. 왜냐하면 체육대회 한 거 나면 여러분들 땀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분 옷을 챙겨 오시고 이때 준비물 체육대회 준비물 운동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벌 옷 챙겨 오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공동체 프로그램을 돌아가서 여기 와서 레크레이션 할 거예요. 근데 레크레이션은 따로 준비물 필요 없는데 이제 레크레이션 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저녁 먹고 나서 저녁 집회 때까지 조금 텀이 있어요. 근데 이 텀에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시간 조금 가지시면 되고요. 저녁 집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몇 시요? 자, 7시 반에 찬양팀이 와요. 그 오브처치라는 여러분들에게 찬양 플레이리스트가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오브처치가 오는데 찬양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떻게 씻느냐. 자, 어떻게 교회에서 씻느냐 하는데 샤워장 다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샤워할 수 있는 곳이 한 7군데 있어요.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인원 분배해서 다 씻을 거니까 샤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빨리 씻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잘 알아서 씻으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잘 씻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을 어디서 자냐? 교회에서 잡니다. 교회에서 자는데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서 자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하는 학생들은 집에 갔다 오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부모님이 반대하실 부모님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첫날 밤은 그렇게 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갖고 오셔야 되냐? 다 적으세요. 이불 없어요 교회. 이불. 나는 그냥 옷 덮고 자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옷만 가지고 오시고 이불. 그다음에 수건. 자, 이불, 수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벌 옷.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입어야 되는 것들 다 챙겨 오세요. 이게 첫날 준비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튿날에도 별거 없어요. 이튿날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비전 특강.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오셨던 이유한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이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오전 오후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저녁 식사로 넘어가고 프로그램 하고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튿날에도 첫 크게 준비할 준비물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3일차. 자, 3일차에 뭐가 있냐? 우리가 물놀이하러 저기 영종도로 갑니다.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출발할 건데 물놀이 가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챙겨야 되냐면 속옷, 여벌 속옷, 그다음에 수건,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선크림 이렇게 챙겨 오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물놀이 할 때 그 지참할 것들. 그래서 그렇게 챙겨 오시고 그거 끝나고 다시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갈 건데 여러분들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불을 꼭 가져오세요. 이불 꼭 가져오시고 수건 그다음에 샤워 용품 개인적으로 쓰는 샤워 용품이 있으면 챙겨 오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씻을 시간을 많이 못 줘요. 왜냐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알아서 씻으시고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씻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몇 시까지 오라고요? 몇 시까지요? 자, 올 때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중요한 거 2가지. 올 때 성경책 가져오세요. 성경책. 전도사 해야 되겠다. 자, 성경책, 그다음에 필기도구,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가정통신문, 그다음에 35,000원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설문 해야 할 것이 있대요. 그래서 설문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밑에 반절은 그 안희경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서 설문조사에 조사하는 것에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할 건 별로 없고요. 여기 PPT 여러분 쉿 앞에 PPT에 띄워져 있는 질문 사항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써주길 바래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종이에 학교 이름 쓰면 되지. 직장은 선생님들도 써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